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김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긴 본문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읽으면 사실 한 번 읽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볼 때에는 좀 차분차분 읽으면서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여러 번 읽으면서 아,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구나. 이 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그대로 이렇게 외우려고 해서는 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계속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만 그냥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도 이름이 여러 등장해요. 예를 들면 1절 말씀 보시면 그냥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그 앞에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 이렇게 다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벌써 세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혼동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 그냥 이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이름 다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이름을 많이 쓰잖아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서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도 이전에도 이스마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하갈로부터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 한 사람만 있었다가 여기에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제 두 번째 이스마엘 등장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들이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다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하난도 마찬가지고 동명이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버지 이름만으로도 안 되고 할아버지 이름까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다 대한다는 거죠. 자,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많은데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두 대에 걸쳐서도 똑같은 이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3대에 걸쳐서, 어떨 때는 4대에 걸쳐서 소개해야 혼동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되면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왕이었습니까? 시드기야가 왕이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온 나라가 다 그냥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죠.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시드기야가 왕으로 또 그의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나라의 주도 세력들이 바뀐 것입니다. 즉 시드기야와 그의 고관들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이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볼 때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은 쓸모 없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은 몇 등급으로 나누겠죠. 예를 들면 시리아 왕 같은 사람은 굉장히 높은 등급에 들어갈 것이고 또 자기 땅 한 평 없어가지고 부자들에게서 땅을 소작받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별 도움도 되지 않고 그냥 귀찮은 사람들이죠. 괜히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가 식량만 축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 대지주들, 즉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땅을 그들에게 맡기는데 그들에게 땅을 무상으로 분배해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거두면 그 대부분을 바벨론에서 걷어갔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좀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많고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도자급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이 유다 땅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주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하는 거죠. 네 명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명의 이름.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는 이 유다 왕국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유다 땅에 남아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사령관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네 마음대로 결정해라. 네가 우리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서 너를 잘 대접해 줄 것이고 네가 이곳에 남아 있기를 원하면 이곳에 남아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남아 있어라.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선지자들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었고 예레미야는 이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남겨두실 것을 결정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신은 사실 불안했어요. 불안했을 겁니다. 왜요?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보호하니까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텐데 유다 땅에 남아 있으면
누구라도 예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도 예레미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불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그다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다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수르랄지 또 로마랄지 이런 제국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할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배했습니다. 즉 총독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 사람, 그다레라는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무서워서 주변 지역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미스바로 모여서 나라를 이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다윗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윗으로부터 한 400년 정도 다윗의 후손들만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 자손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다윗 자손이 아닌 자가 왕위에 올라갔다. 사실 뭐 왕은 아닙니다만 총독이긴 하지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다.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 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 반발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왕의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의 종친이니까. 딱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타날지 아직 보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런 관계가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티브로 사용한 거죠. 갈등의 씨앗이 생긴 거죠. 만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마엘을 유다 총독으로 세웠다면 이런 갈등의 불씨가 없었겠죠. 하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죠. 왜?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 반역의 시도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다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유다 총독과 이스마엘, 다윗의 후손인 왕의 종친, 그리고 왕의 대신인 이스마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그는 요하난과 요나단은 형제지간인데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군사의 지휘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영적 지도자. 그다랴, 유다 총독으로서 정치적 지도자. 이스마엘, 그에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왕족. 그리고 요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은 군 지휘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부류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좀 정리해 두시면 한결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누구를 죽여요? 그다랴를 죽여요. 사실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인 이 예레미야 40장에 이런 낌새가 이미 나왔잖아요. 요하난과 요나단 형제가 이 군 지휘관들인데 이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어떤 눈치를 챘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하난, 요나단 이런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견제하려고 나와 이스마엘 사이에 불화가 생기도록 그렇게 그들이 작전을 짜고 있다라고 의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 아닌 그다랴가 유다 총독이 됐는데 만일 그가 이 요하난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마엘을 제거하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죽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나라도 빼앗기고 이런 상황인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다윗 자손이 아닌 자가 다윗 자손을 죽였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민심이 이 그다라로부터 돌아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다라는 무엇이 목적이냐면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근데 괜히 이 요나단과 요나단 형제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다윗의 후손 왕족을 죽였다가 자기가 정작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자기가 쫓겨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무마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사실이 됐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다라만 죽인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볼까요?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유다 사람은 이 유다 왕국, 멸망한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 자, 미스바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다라의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런데 그들의 사상은 뭐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순종하고 그에게 잘 보여서 나라를 좀 안전하게 이끌어 보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친 바벨론 정치인들인 거죠. 친 바벨론 성향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갈대아 군사. 여러분, 갈대아는 큰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나라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갈대아는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잖아요.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절 말씀 볼까요?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왜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스바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죽였어요. 왜? 미스바는 지금 일종의 지금 현재 망했지만 유다 지역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고 이 지역에 친바벨론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앞날을 지금 또 걱정하고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그걸 지금 막 머리를 싸매며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의논하고 있을 텐데 그들을 싹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나라가 다 지금 망해가지고 흩어지고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했으니까 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땅은 넓으니까 지금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노동력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수의 집단이니까 단 10명이서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그때 사람 80명, 여러분 80명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이상한 부분인데 어디가 이상할까요? 첫 번째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어요. 자, 옷을 찢는 행위는 간혹 있습니다만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냈다. 특히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렇게 몸에 상처를 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몸에 상처를 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누가 어떤 신이 능력 있는 신이냐 하는 것을 두고 대결하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고 바알신 선지자들은 바알신 제사장들은 바알신에게 구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를 구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신의 제사장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신이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몸에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 막 그렇게 더 간절하게 바알신에게 간구했죠.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금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몸에 상처를 냈을까요? 자, 지금 여기 뒤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무엇도 파괴했어요? 성전도 파괴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나가면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것은 극도의 애통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나라가 망한 것은 둘째치고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인들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더럽혀진 것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몸에 상처날 일이 없지만 지금은 오히려 몸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 그게 더 불의한 일인 거죠. 그게 더 불경건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수염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경건한 무리, 남아있는 경건한 무리라고 볼 수 있겠죠. 80명이 모여서 우리가 무너진 성전에서 그 이방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회개하고 애통해 하자 하고 그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에 걸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 번은 바벨론에 의해서, 한 번은 로마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성벽, 통곡의 성벽, 원래부터 이름이 통곡의 성벽은 아니죠. 성전의 성벽인데 그 성벽을 왜 통곡의 성벽이라고 불러요? 무너졌으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무너지고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는 거죠. 통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6절 말씀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 이스마엘이 왜 울면서 그들을 영접했을까요? 자신도 그들과 똑같이 이 나라의 멸망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한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칼을 들고 막 그냥 그 살기 가득한 얼굴로 그들을 향해 나간다면 그들이 견제하고 눈치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도 자신도 그렇게 애통해 하는 것처럼 그들과 똑같이 막 울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졌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 악한 일을 할 때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80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놓을 수 있었을까? 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명의 사람들은 무장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애통해 하면서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부지를 향해 나가면서 무장을 했겠습니까?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총을 든 사람이 칼을 든 사람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쏘아가지고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 왜 밭에 감추었을까요? 자기들이 먹을 식량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져갈 것들은 따로 챙기고 자신들이 이제 돌아갈 때 또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거우니까 그걸 일일이 다 들고 올 필요가 없이 그거를 밭에 감추어 뒀다가 나중에 찾아서 사용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거 널 주겠다. 그러니 우리 죽이지 말아라. 근데 마침 또 이스마엘도 그게 필요했던 때죠. 왜?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암몬 땅으로 가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암몬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지금 다 무너지고 다 뺏기고 해서 수탈당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암몬으로 가는 동안에 그 식량을 사용해야 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에 그들을 죽이지 않아야 그들이 가서 그 식량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도망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도망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10절 11절 이렇게 쭉 보시면 11절 말씀에 나오죠.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와서 알렸겠죠. 아마도 식량을 가지러 간다 하면서 도망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요하난과 그 군 지휘관들이 막 이 이스마엘을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12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요. 그랬더니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백성들이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들이 자신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쪽으로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마엘이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한 8명의 사람들과 급하게 암몬 자손에게 도망칩니다. 아마 2명의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가 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10명이서 그다랴를 죽였는데 그다랴와 또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도망칠 때는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도망을 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역사가 또 밑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요하난이 일단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되찾아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예레미야에게 물었어야죠. 예레미야에게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해서 그가 세운 총독을 죽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애통해하며 하는 사람들 70명 죽이고 그가 암몬으로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우리가 따라가 가지고 그에게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긴 했지만 그는 암몬으로 도망쳤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물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마도 그냥 너희가 유다 땅에 남아 있거라.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원치 않는 일이다. 지금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나라, 이 유다 땅을 지금보다 더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보호할 테니 이 땅에 남아 있어라. 그래야 70년 후에 포로들이 귀환할 때 이 땅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땅을 보존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도 또 요하난이 애굽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한 것도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이 있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전부 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런 그다랴, 이런 시대에 전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과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다랴, 또 이스마엘, 요아란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이 지휘자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시아 시대부터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관된 말씀을 다 어겼어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도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잠시 잠깐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좀 잠시 잠깐 위기를 모면하자고 하나님의 분명히 선포된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도리어 더 큰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고, 잠시 잠깐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그런 지혜로운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런 실패에 반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